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뽑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우린 그 왕을 뽑은 것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뽑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하자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노인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한 지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울 왕의 탄생을 보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은 사울 왕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불량배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사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실력이, 이 사울이 과연 우리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그 자격이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채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추장을 뽑을 때 서로 남자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결투를 해가지고 모든 결투에서부터 승리해낸 그 사람이 자신들의 마을의 추장으로 떠받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 추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폭력배의 세계에서도 보스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계파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실력을 통해서 제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게 되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리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비뽑기의 특성이 무엇이죠? 제비뽑기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아무나 뽑힐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아무나 뽑힐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특징인 것이고, 이 불량배들은 그 점 때문에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13년 5월 11일 날 미국의 미네소타 주라고 하는 그 주에 도셋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도셋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의 시장 선거에서 누가 뽑혔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뽑혔냐면 4살짜리 남자 아기 로버트 터프츠라고 하는 꼬마아이가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셋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뽑느냐? 시장을 뽑으려면 그 해 마을 축제가 있을 때 그 마을 축제 기간 동안에 1달러를 내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마을 사람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추첨을 해서 당첨되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는다고 하는 그 법이 그 도셋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1달러를 내고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는데 누가 집어넣냐면 이 로버트 탑스라고 하는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1달러를 넣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데 결국 그 추첨에서 이 아이가 뽑혀서 이 아이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미국에서 가능한 것은요,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나라의 법에 의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지방자치가 100%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정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투표하라 저렇게 투표하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껏 자기들만의 정부를 만들 수 있고 정치 제도를 만들 수 있고 모든 그 정치 제도를 자기들의 마을에 맞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을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서 시행해서 뽑으면 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사우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그런 직접 투표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었었고, 또 다른 마을에 가면 또 이런 정치제도, 또 다른 마을은 저런 정치제도에서 수만 가지 그런 정치제도가 있는데, 이 도셋이라고 하는 마을은 몇 명이 있는 마을이냐면 20명 정도 있는, 그러니까 20몇 명 있는 그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의 시장을 제비뽑기로 뽑는 규정이 있고, 나이 제한, 성별 제한, 학력 제한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4살짜리 아이가 시장으로 뽑혔습니다. 시장이 할 일이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라고 하고 시장 사무실도 따로 없고 그냥 자기 집에 살면서 누가 외부에서 오면 시장입니다 하고 악수만 하고 하는 게 시장이 할 일이고, 대부분의 일들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논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무튼 제비뽑기를 하면 누가 당첨되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한 사람들이 당첨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불량배들은 사울이 당첨되었을 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의 뜻과는 관련이 없이 어떤 한 사울이라고 하는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왕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도셋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는 시장으로 뽑혀봤자 시장이 할 일도 없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예직으로 악수만 하고 인사만 하는 정도 하는 그런 명예직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4살짜리 꼬마의 시장을 탄생을 바라보면서 박수도 쳐주고 웃어주고 같이 즐길 수도 있고, 또 1년이면 다시 추첨하니까 뭐 1년만 참으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불량배들은 검증도 되지 못한,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항의하면서 사울왕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드려야 될 그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모독적인 행위로 사울왕에 대해서 아주 모욕을 가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량배들의 마음은 아주 교만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생각해 보아서 옳아야만, 자신들이 납득해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장악하고 있어서 만일 자신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나 인도하심도 없이 무조건 제비 뽑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도 이것이 아주 큰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왕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냥 제비뽑기로 해서 아무렇게나 왕이 된 것 같았지만 이제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실력이 있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해서 결국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야베스 민족을 사울 왕이 구원해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군대를 이끌고 야베스를 구원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1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사울이 그냥 왕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수 있는 정말 자격이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야베스를 구원해낸, 암몬 민족으로부터 야베스를 구원해낸 그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전에는 사울 왕이 수세에 몰려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뭐라고 항변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능력이 있는 정말 당당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될 때, 이제 그 비아냥거렸던 불량배들을 처단했으면 좋겠다고 백성들이 사울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불량배들은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 나가는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암적인 존재처럼 끊임없이 이 사울왕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을 해나갈 때마다 언제나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비아냥거렸던 그 불량배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나갈 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 불량배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괴로울 거니까, 바로 이 시기가 전쟁에서부터 승리한 바로 이때야말로 그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울이 지금 말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일 수는 있지만 오늘은 안 된다, 다른 날 죽이자,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분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은 이 날을 망치지 말고 오늘을 내는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결코 죽일 수 없겠다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 이 구원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날, 즐겁고 행복한 날에 피를 보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대답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내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전쟁에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처단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군인들을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암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각을 떠서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 그 군인들을 불러 모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사울이 작전을 짜가지고 세 개의 군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도록 그런 작전을 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그런 작전을 짜서 공격을 하게 한 것도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말하기를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가 이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작전을 많이 잘 짠지 아느냐?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물론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울 왕의 그 소집 명령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콧방귀를 뀌면서 아는 척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치 한 사람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참전할 수 있게 되게 되었는데, 그게 누가 한 일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뛰어나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암몬 민족과 싸워서 이겼는데 암몬 군대가 그때 다 패하여서 흩어지면서 도망가게 됐는데, 그렇게 도망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을 잘 짜서 사울의 작전이 아주 주요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암몬 민족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민족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내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원하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백하는 것,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겠는가? 용서해 주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권을 잡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범죄 행위들을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잡히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불문에 붙여버리고 아무런 그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의 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서하고 다 이제는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책무는 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악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적절하게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불량배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불량배들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을 그냥 싫어했던 사람들, 사울의 개인적인 대적자일 뿐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울왕은 그저 자신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히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용서하지 않는가?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면 용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사람들은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나는 아직도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사울은 복수하지 않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아량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그냥 아량을 베푸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형태의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참된 용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참된 용서가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보면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100데나리온 그 받을 권리를 가지고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만일 전쟁에서 이것이 내 자신의 힘이었고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한 죄인이라고 판단하게 될 때 사울은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했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권리를 바라보고 나의 자격을 바라보고 나의 자존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전에는 법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최고의 무사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왕이 된
그 사울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새로운 실질적인 왕의 즉위식을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사람들은 사울이 우리들의 진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식적으로 왕의 취임식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이 이제 스스로 내가 왕이 됐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임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지켜 세우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 순간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신 주 앞에 엎드려서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는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멋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진짜 왕이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찬양하겠습니다.